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한국 교회와 이데올로기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를 또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꼭 나누고 싶었던, 또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와 같은 메시지를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온라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와 이데올로기의 영적 전쟁,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전쟁, 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원리와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또 드러내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세계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사사시대의 상황뿐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을 축약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다고 믿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생명이 시작이 됐을까?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또한 제공합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은 이 세상의 현실을 인식하는 인식론, 그리고 그 세상의 현실을 더 나은,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죽음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이와 같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즉 구원의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그게 종교죠. 세계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보수주의, 전체주의,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등등, 이 모든 이데올로기도 기타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현실을 어떻게 더 나은 현실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세계관이고요. 바로 이 세계관은 다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야. 그리고 그 세상 안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바로 이것이 세계관이 담고 있는 메시지요,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담고 있는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본질적으로 다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그 안에 진리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진리의 요새가 되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진리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므로 이 땅에 그 진리가 편만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진리를 들고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 교회와는 또 다른 진리, 교회와는 또 다른 구원을 외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가장 큰 위협은 그들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이단들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주 엄히 명령하노니, 가볍게 듣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진리를 전파하라.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하는 이 진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나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거짓 가르침, 거짓 종교, 거짓 이데올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반드시 충돌받을 거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비방을 받을 것이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성경은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와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 거짓 가르침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이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가르침마다 사탄의 영에 속한 가르침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시인하지 않는 이데올로기마다, 종교들마다, 가르침마다, 거짓 선지자들마다 다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요,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시인하는 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가르침마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고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이고, 그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 안에는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거 비유가 좀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탄의 수하에 아래 두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뭐를 하시겠습니까?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를 점령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탄이라면. 청와대를 점령하시겠습니까? 학교를 점령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아니면 군대를 점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회를 점령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초짜 사탄이나 하는 일이에요. 초짜 사탄. 진짜 유능한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점령합니다.
왜?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을 사탄의 수하에 두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진리를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이와 같은 사탄의 종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이 제자들은 아주 엄히 경고하고 경계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50명,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45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러면 4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은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더 아뢰겠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의인을 그곳에서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이 의인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며 그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10개의 교회만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은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의인 10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기 위해,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삼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차를 찾아다니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단 10개의 교회만이라도, 단 10명의 의인만이라도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진리와 기도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만 한다면 이 땅은 절대로 사탄의 점령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을 소멸시킬 것이고 그 사탄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회복하는 아브라함과 그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리의 요새인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교회는 교회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의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과 계시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마귀의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의인 10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역사는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고, 우리도 그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진리를 지켜 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거짓 가르침과 그 거짓 이데올로기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기도와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전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서 있는 그 땅에서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다 포용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가르침마다 그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에는 공통적인 기원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그와 같은 영생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반역하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되기 시작했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능력이 단절되기 시작했고, 평안의 근원으로부터 평안이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 결과 사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이 하나 더 있어. 이게 뭐예요? 나를 버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는 하나님 대체물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행한 두 가지 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대체물을 찾아 나선 것이 두 번째 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해서 생수에 대한 필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스스로 생수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데올로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사탄이다라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시작했습니까? 스스로?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종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데올로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들의 그 뿌리와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종교와 이데올로기에는 이와 같은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와 이데올로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 현실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천국, 저 이상, 저 하늘나라, 중생, 그렇죠?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자연적, 초현실적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어. 이게 종교의 역할이죠.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와 이 자연세계의 현실만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자연주의 세계관, 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와 물질세계가 존재하는 전부라고 믿는 것. 그게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종교는 신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제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게 이데올로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하지만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평등과 억압적 윤리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종교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길을 약속하는 반면에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이 세속적인 구원의 길을 약속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데올로기는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와 현실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데올로기는요, 언제나 이 인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어떤 현실을 특정하고 바로 그 특정된 그 현실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고통의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의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역, 죄, 원죄.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이데올로기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 현실 세계에서 찾고요. 그리고 그 현실 세계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딱 지목을 하고 그 문제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죄로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칼 막스는 모든 인류의 문제와 고통의 원인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 그러니까 막시즘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이데올로기에서는 원죄가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 원죄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억제된 성욕과 같은 심리학적 이유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원죄로 이용합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의 운동가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상태를 특정하고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먼저 그 사람의 비참함을 일깨워줘요. 난 전혀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그게 문제라고 깨워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묶어두고 있는 족쇄를 벗어던지도록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그 족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데올로기, 칼 마르크스는 아주 유명한 격언을 남겼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칼 마르크스가 철학자들은 단지 이 세계를 해석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의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불어넣어주고 지금 당신이 처한 이 현실이 당신에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불만을 가져다주고 그래서 이 족쇄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 이게 이데올로기 운동가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이 모든 이데올로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고 그 힘의 원천은 사탄이다. 사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사탄이 주는 영감입니다. 사탄은 비기독교적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그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탄이 주는 영감으로 채워갑니다. 제가 계속 항상 강조하죠. 이 세상은 영적인 중립지대가 아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면 성령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으면 악령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모든 종교들과 이데올로기들은 악령의 역사인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들은, 특별히 막시즘은 사탄의 가르침이고 사탄이 주는 영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으로도 이미 침투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은 튜빙겐 대학의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데올로기적 감염. 여러분, 코로나가 크리스찬들은 피해갑니까? 코로나가 교회는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상과 생각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백신을 맞아놓고 있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 여러분, 신학교는 이 이데올로기적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이데올로기는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자기의 그 생각으로 끌어들어옵니다. 마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간 것처럼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태초에 선악과 앞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이와 같은 종교들과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는 시대와 시대를 넘어 문화와 문화를 넘어 지금까지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도, 신학교까지도, 목회자까지도, 성도들에게까지도 전염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감염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와 같은 시국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바라보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자유롭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지는 대표적인 경로는 교육입니다.
또한 대중매체들이죠. 라디오, TV, 잡지, 음악.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들은 물론이거냐 심지어 교회, 신학교. 바로 이 이데올로기적 감염, 이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사탄적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으면 전염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백신이 성경적 세계관이요, 성경적 진리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성경적 진리로 또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거짓되고 사탄적 세계관들을,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을 분별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의인 10명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독일 튜빙겐 대학의 이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이 현대 선교와 변증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위협 중의 하나로 마르크스주의를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항상 북으로부터 공산주의의 위협이 있어 왔다. 오늘날에도 북한은 한국에 간첩을 보내어 모든 기관을 오염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이데올로기적 전염이에요. 사람들의 의식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생각이다. 이게 바로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 선교 신학자였던 이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의 진단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외하는 김정일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이 통일은 어떤 것인가? 평화적 적화통일이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평화적 적화통일.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 되기까지 과도적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적 요소가 이 민족 사회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 그래서 완전히 통일된 공산주의 그 통일은 높은 단계의 통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과정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다. 김정은의 이야기죠. 남조선 정치권 핵심 위치에 진입하라.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대남부서에서는 남조선의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반미의식이 강하며 권위 있는 세력이 장악하도록 뒷받침하라. 이게 지금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전염, 위협, 마르크스주의다라는 마르크스주의. 왜? 저 북의 북한 때문에. 북한이 바로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끊임없이 남한에 주입하여 공산주의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온 나라를 통일시키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지상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한국 교회가 망각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망각하고 있다. 우리끼리에 취해가지고, 우리 민족에 취해가지고, 동포에 취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구실로 삼아 이 사탄적, 마귀적, 이 마르크스주의로 온 땅을 지배하고 전염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방안의 변화 과정입니다. 이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평양시 보고회 2001년 10월 6일에 나온 이야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체제,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여 북과 남이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바로는 안 되니까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지만 두 개의 체제를 두는 거예요. 하나의 국가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두 개의 체제를 가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완전한 공산화가 가기 전까지 바로 이와 같은 과도기적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적화 통일로 나아가는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통일된 평화적 적화 통일된 공산주의적 요소가 통일된 세력으로 되는 바로 이와 같은 꿈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철저하게 무장된 자들을 교회 안에 침투시키는 일입니다. 김일성의 비밀 교시죠. 1974년 4월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의 이야기입니다.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교회이다. 교회에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받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이와 같은 마르크스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이와 같은 철저한 전략에 의해서 남한 사회와 특별히 교회 가운데 침투되어지고 있다. 전염되어지고 있다. 감염되어지고 있다. 뭐 교회만 들어옵니까? 교육, 학교, 문화, 방송국, 언론, 법원,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공산주의와의 전쟁,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의 전쟁, 더 나아가 그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가 바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사용하여 교회를 파괴하고 이 땅을 사탄의 수하에 두기 위한 총체적인 바이러스 공격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국 교회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는 정말 전쟁하는 심정으로, 의인 10명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이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중보하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사악한 사탄적 세계관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칼 마르크스를 알아야 됩니다. 칼 마르크스는요, 원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처음 지은 글이 남아있는데 학교에서 쓴 에세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내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사랑한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돌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슬픔 중 위로를 주고 고요함, 신뢰, 그리고 인간의 사랑과 모든 고귀하고 위대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한다. 사사로운 야망이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칼 막스의 글입니다. 자, 그러던 칼 막스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헤겔의 변증법적인 역사 철학에 관한 이야기와 공부를 하게 되고요. 후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악명 높은 비평가 포이에르바하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자, 그 모든 이데올로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고요. 이와 같은 철학,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전염된 이 칼 막스는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변화들을 일으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열렬한 반종교주의자가 되었고요. 특별히 그 내면에, 그가 쓴 글을 보면요, 그 내면에 이 현실 세계를 파괴하고 싶은 아주 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한 자의 기원이라는 자신의 시예요. 막스의 시입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자를 향하여 나 자신을 위한 복수를 하고 싶다. 신은 저주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이제 내게 복수 이외에 남은 것은 없다. 이제 높이 나의 왕좌를 건설할 것이다. 그 정상은 냉혹하고 높을 것이다. 이처럼 그 사악하고 거짓된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에 전염이 된, 감염이 된 이 칼 막스는 이와 같은 철저한 무신론자,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인 목사인 리차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아주 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문을 당했던 아주 위대한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이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마르크스가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에 사탄을 숭배하는 종파와 접촉을 하게 됐고 결국 그 자신이 그 사탄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사탄의 의식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의 철학에 감염이 됐던 것만큼은 분명해요. 그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전혀 이상할 것도 아니죠. 자, 마르크스주의는 한마디로 사탄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간파했던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1947년 메다니 교회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문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할 때 한번 소개한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8.15 해방 이후 대한 사상계에 있어서 가장 요원화세로 일어난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최근에는 신민주주의니 진보적 민주주의니 하고 개명을 하여 무사람의 뇌수를 혼미케 할 뿐 아니라 지금 38선으로 말미암아 이국처럼 된 북한에 있어서 정치 사회는 공산주의 일색으로 되어버렸고 교회는 참으로 억울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상이 이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기독신자의 입장에서 이 사상을 검토, 비판함으로써 이 혼돈한 사상계에서 우리 신자들이 걸어나가야 할 노선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모든 동포에게 참된 길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미혹하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기 위해서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 그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뵐 자가 누굽니까?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굽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10명의 의인이 바로 이 용의 목을 벨 하나님의 군사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1920년 러시아에서 10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소련의 완전한 공산화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세계관으로만 남아있던 것이 이젠 정치적으로 현실화되죠.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저희 한번 러시아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 러시아의 그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문화적 깊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짧은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근데 그 깊이 있는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 러시아가 얼마나 정말 망가져 있는지, 여전히 그 문화적 유산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요. 그 문화적 전통, 그 기독교적 유산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여전히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부가 완전히 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이 마르크스주의, 이 사탄의 세계관. 그때 레닌이 이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을 회고하면서 자화자찬적인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전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종교예요, 종교. 이데올로기는 유사 종교입니다.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의 말처럼. 이들은 자신의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0년에는 소련이 붕괴됩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산주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마르크스주의는 다 끝났네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은요, 계속 옵니다. 모양을 바꿔서. 전염병이 지금 처음 왔습니까? 20세기 초에도 독감 유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 전에는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모양과 색깔이 변하면서,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전염병은 와요. 마르크시즘이 소련 붕괴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르크스가 죽었다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소련이 붕괴됐다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마르크시즘을 공부해야 하는가? 여전히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다른 모양을 가지고 학교를 전염시키고 있고, 기업을 전염시키고 있고, 정치를 전염시키고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까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계관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 안에 까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솔 앨린스키는 미국의 급진 좌파 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통제 방법 8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통제하면 국가들을 지배할 수 있다.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통제하기가 쉽다. 왜? 그 대신 내가 생필품을 공급해 줄게. 그러면 정부에 더 의존적이잖아요. 그럼 통제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요, 국민들을 잘 살던 사람들도 가난하게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정책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채를 높여야 돼요.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부채를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세금. 벌금을 올리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총기 규제, 이건 이제 미국적 상황에서 미국의 헌법 권리입니다. 총기 소유는 세컨 어멘먼트. 총기를 규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셀프 디펜스 할 수 있는 능력을 뺏어라. 총기를 규제함으로. 그러면 쉽게 경찰 국가가 될 수 있다. 복지를 통해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이 복지라는 게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책임져 줄수록 국가에 의존적이 되잖아요. 그럼 국가에 의존적일수록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복지가 복지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 안에서 복지가 그렇게 악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 읽고 듣는 거, 그걸 다 통제해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해라. 종교, 정부와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이 종교를, 특히 기독교죠, 교회. 계층 간의 전쟁을 일으켜라. 계속 이간질 작전이죠, 이간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간질. 기업주와 노동자를 이간질. 남자와 여자를 이간질.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쿠바예요. 근데 북한과 쿠바는 병원비는 걱정이 없는데 갈 병원이 없답니다. 치료받을 만한 의사가 없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빵을 살 돈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니까, 국가가. 근데 사 먹을 빵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는요, 사람이 빵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요, 빵이 사람을 기다려요. 지금 의료 아까 그 의료 얘기했잖아요. 의료를 통제된다.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개혁안들이 좀 논의되면서 지금 의사 파업도 엄청나게 지금 시끄러웠었잖아요. 지금 개혁안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동욱 박사님이라고 하는 경기도 의사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참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안 10년간 총 4,000명. 근데 제가 실제로 최근에 어디를 갔다가 우리나라 아주 대형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 심각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정원을 확대를 시키면요, 그만큼 교수진도 늘어나야 되는데 교수진은 그대로인데 학생들만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준이 낮은 의사들이 막 찍어내는 수준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쿠바래요. 1000명당 8.6명. OECD 평균보다 3배가 많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료의 질이 가장 낮은 데가 쿠바랍니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 그래서 기피하는 또 기피하는 지역에 10년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군대처럼 공공의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공공의대의 총장과 이사는 정부가 임명을 하고, 그래서 마치 군대 보내듯이 기피하는 지역에 10년간 무조건 의무 복무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나 공무원들도 기피 지역을 좀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무조건 10년간, 그래, 너 의사 될 자격 없는데 의사 시켜줬으니까 10년간 가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가. 이런 식으로 막 공공의대를 설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피 지역에는 별 수준 낮은 의사가 가도 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 기피 지역이 되지 않도록 보상을 해주든지 환경을 개선해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이런 형태로 10년간 의무 복무, 이동욱 박사님의 말씀에 따른 것은 인권 침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원격 의료, 이런 것은 이제 오진 위험성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이 다 의사복을 벗고 시위를 했겠습니까? 이 와중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정책인지.
변호사 아니어도 대법관 되나? 3인 이상 비법조인으로. 아니, 대법관이 비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가 되면요,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사회가 됩니다. 이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문가들이 배제되고요, 사회주의 정책에 따라 권력자들이 그냥 결정해버리고 추진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도 없이, 논의도 없이, 특별히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사회가 되니까 전문가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사탄막의 전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탈원전을 다 태양광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분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그런 유치한 차원에서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교육, 사학법 개정안, 기독사학 정체성 위협.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그 한국 기독교 학교 연합회 그 이사들 모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심각하게 걱정해요. 그 이사님들이 다 지금 기독교 사학의 이사장님들이신데 지금 너무 걱정합니다. 이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사학이지만 더 이상 기독교 사학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이 법들을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지만 창조론을 정확하게 창조론을 진리라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교조 다시 합법화되었죠. 종교. 지금 불교에서는 이렇게 다 법사 다 드립니다. 지금 법회 다 드리고 있죠. 이거 9월 2일자 신문인데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불교 신문을 다 들어가서 찾아봤겠습니다. 다 이렇게 다 법회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만 지금 금지되고 있죠. 문제가 있는 발생한 교회를 조치를 내리는 것은 그거는 맞죠. 그러나 전체적인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만 특정 교회에서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명백한 차별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거 한 번만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 그래프입니다. 3월 1일 그러니까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2월 15일부터 급증하죠. 완전히 그냥 90도 거의 90도 각도로 급증을 하죠. 그래서 결국 3월 1일 날 피크를 찍습니다. 그리고는 또 쭉 떨어져요. 그러면 3월 1일에 뭐가 있었나? 광화문 집회가 결국 취소됩니다. 뭐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3월 1일 날 예정되었던 광화문 집회가 취소되죠. 그리고는 또 기적적으로 가파르게 내려와요. 3월 15일에는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3월 1일 2주 전후로 해서 완전히 V자 곡선으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4월 1일 기점으로 또 떨어져요. 4월 1일 기점으로. 그리고는 4월 15일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4월 15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총선 있었죠. 4.15 총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신문 보신 분은 다 아지만 K방역에 대한 찬사로 온 신문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그냥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8월 1일을 기점으로 또 급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8월 15일에 완전히 피크를 치면서 8월 16일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광화문 집회가 있었죠. 이러면서 이제 교회와 정치적으로는 보수 집단에게
완전한 이 포화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 금지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이제는 사과만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반대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예배가 금지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래프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의학적인, 순수 100% 의학적인 이유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의학적 설명이 가능해야죠.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걸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러분과 좀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또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 괴물처럼 횡행하고 있는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사회주의 세계관은 지금 이와 같은 사회 정치적 정책으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걸 우리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붕괴됐잖아요. 프롤레타리아 그룹과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간의 계급투쟁. 이 계급투쟁이 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핵심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급을 만들어내는 이 사유재산이 원죄 아닙니까? 근데 그 소련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잘 사는 노동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전통적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로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이 전염력이 약해진 겁니다. 근원지가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이 마르크스주의 전염력이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이 전염력을 다시 강력하게 갱신시키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네오 막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뉴 막시즘. 그래서 고전적 막시즘에서는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의 주체로 반면에 이제는 이 네오 막시즘에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이 문화적인 이런 그룹을 서로 계급화하여 그 계급 투쟁의 운동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막시즘이 진화해 나가게 된 것이다. 그게 네오 막시즘. 그리고 이 네오 막시즘을 우리는 요새 다른 말로 또 이 안티파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political correctness라는 의미로 PC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사회적 이론이었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이제는 문화적 이론으로까지 진화되어서 동일한 그 사탄적 마르크스 세계관이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문화 안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영화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음악 안에서 강력하게 전염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 막시즘의 그 강력한 전염력이 100배, 1000배 증폭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막시즘인지도 모르고 흡수를 하는 상황이다. 분별하지도 못하고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학교도, 교회도, 크리스천들도. 그래서 싸우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넉넉히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 그 베다니 교회에서 설교했던 그 시절과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시절의 차이면서도 공통점이에요. 차이면서도 공통.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보세요. 요새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죠. 백인과 흑인의 갈등.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이 경찰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죠. 그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 지금 전 미국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안티파의 이 단체들이 지금 BLM,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이 시위와 폭동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그 폭동을 뭐냐? 이게 정말 이게 순수하게 정말 Black Lives Matter가 아니에요. 정치 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사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뿌리에 마크시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오레곤 포틀랜드인데 지금 성경 태우고 있는 거예요. 블랙 라이브스와 성경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문화 안에 있는 영적 속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태우는 거? 왜 불경을 태우지 않고 코란은 태우지 않고 성경을 태웁니까? 자, 지금 미국이 이런 지경이 됐고요. 유럽이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네오 막시즘에 의해서 지금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와 제도와 교회가 뿌리채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전 지구적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막시즘이 있고, 그리고 그 막시즘의 근원은 마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네오막스 운동은 소위 말하는 이 학생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 UC 버클리 대학에서 특별히 이 네오막스 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전염이 돼가지고 프랑스, 서독, 나중에 일본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사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 네오마르크스를 주장한 사람 4명, 아주 중요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테오도 아도르노라는 사람, 막스 호르크하이머, 그 다음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4번째, 이 학생 운동의 대부 아버지입니다. 허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들은 1929년에 설립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부설 사회조사연구원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합니다. 이 기관에서 했던 핵심적인 일은 마르크스주의적 문화 비평에 주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으로 마르크스적 이데올로기로 비평하는 거예요. 기존의 문학들을, 제도들을.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래서 이 현실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론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했던 그 이를 비판적 논리라고 불러요. 비판적 논리.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으로 모든 것들을 비평하는 거죠. 비판하며 평가하는 거죠.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자, 이들이 먼저는 뉴욕에 정착을 하고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조사 연구원을 설립하고요. 전쟁이 끝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독일로 돌아갔지만 마르크스는 샌디에고에서 계속해서 이 활동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에서 핵심적으로 연구했던 그 연구 주제들이 있어요. 먼저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는 데 주력합니다. 왜 히틀러와 같은 나치와 같은 반유대주의들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와 같은 학살들이 자행이 됐을까? 왜 그와 같은 파시즘이 일어났던 것일까? 왜 이와 같은 전체주의가 일어났을까? 이 근본 원인을 연구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특별히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독재주의적인 통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반유대주의와 파시즘의 그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고 십계명에서 찾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독재주의적 성격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입을 시키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입을 하기 시작하고 상전과 종, 왕과 백성과 같은 관계 속으로 이것을 적용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곳에서 지배 관계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고가, 독재주의적인 사고가 독일에서는 프러시아 독재 왕정을 낳았고 또 반유대주의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에 독일인들은 다시 새롭게 철저한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도덕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모든 전통적 개념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 이 독재주의적인 십계명,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도록 정당화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상전이 종을 지배하고 이들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세우신 모든 권위 구조를 해체시키고 사회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구조들을 다 해체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원리에 기초한 모든 사회 구조는 비판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평등을 위해서 수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판적 학설을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이 초등학교와 중등 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이 세계관이 꽃을 피운 게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68혁명. 마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1920년 10월에 볼세비키 혁명을 통해서 꽃을 피웠듯이 이 네오마르크시즘은 특별히 1968년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로, 교회로, 문화로, 언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68혁명의 핵심은 성혁명이에요. 1920년 볼세비키에서 일어난 그 막스주의 혁명의 핵심은 경제, 계급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1968년에 일어난 이 네오마르크시즘 혁명의 핵심은 성혁명입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헬름 라이히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시간 관계상 지나가죠.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이걸 살펴보세요. 이건 이제 프로이드의 이야기예요.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왕 한 김에 잠깐만 빌헬름 라이히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마르크스 사회과학적 분석과 프로이트의 인간정신적 분석을 합쳐버린 거예요. 빌헬름 라이히가. 그래서 마르크스 세계관에서는요,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요, 성윤리의 억압과 착취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빌헬름 라이히는 이 두 사람의 이 분석을 합쳐버려요. 그래서 성윤리의 억압과 착취를 사회, 문화적,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 프로이드의 이야기에 도덕법의 억압과 이것이 만들어내는 죄책감이 신경증의 원인이다. 마가렛 쌩어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낙태 단체인 플랜 페어런후드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기독교 윤리는 잔인한 도덕률이다. 내면의 성적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는 제약과 금지를 제거하면 대부분의 큰 사회 악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회 악이 뭐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알프레드 킨세이입니다. 성적 표현은 인간 본성을 종교와 도덕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는 수단이다. 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이와 같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론 또한 제공을 합니다. 이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에요. 사회를 이렇게 두 구조로 보았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정, 학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정부, 군대, 법원, 경찰이 있어요. 가정, 학교, 교회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이데올로기적 기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 군대, 법원, 경찰은 그 같은 이데올로기를 실행하고 또 그것을 견고하게 관리, 감독하는 억압적 국가기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운동은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 학교, 교회 안에서 이 네오마르크시즘을 주입시키고 그것을 뿌리 내리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체시키고 학교 교육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변질시키거나 탄압시키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네오마르크시즘적 운동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어린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줄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책 교육 문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나다움 어린이책 을 이제 교육부가, 여성가족부가 이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선정을 해서 학교와 또 도서관에 보급하는 이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움 어린이 책으로 선정된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몇 권을 여기도 가져왔습니다. 몇 권의 책을 가져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교회 오시면 혹시 이제 보고 싶으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미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우리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바라보는 동화책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제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선정적이고 외설적입니다. 거의 외설 잡지를 보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책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여기 보시면 어린이 초등학교 주간 베스트 18위예요. 어린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근데 이거 아이들이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놨다가 이거 혹시 우리 지금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그대로 쓴 내용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인 거예요. 제가 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했다가 다 지웠어요. 이거 가렸어요. 이렇게 다 가렸습니다. 읽을 수가 없어요. 보여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 안에 성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빠 인권선언, 엄마 인권선언, 아들 인권선언, 딸 인권선언.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전용 콘돔 자판기 등장, 19세 이상 성인은 사용 불가. 성경험 있는 중학생 아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이미 초등학교 때 성경험을 했다라고 설문조사에 발표했습니다. 성경험 있는 남중생의 63.7%, 성경험 있는 여중생의 56.2%가 이미 중학교 입학 전에, 즉 초등학교 때 성경험을 가졌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이 조기 피임 교육이 절실하다.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님의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이 필요하지. 지금 이 땅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서울 퀴어문화축제, 지난 20년간 매해 개최되어 온 서울 퀴어문화축제를 올해에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현재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개최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게 다 지금 네오마르크시즘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이 통과되는데, 이 법이요, 소아 성애를 자발적으로 행한 아이들을 위해
특정 행위에 대한 형벌을 낮춰주기로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 이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내용을 알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마가렛 쌩어라는 여자가 만든 이 플랜 페어런후드는 이제 낙태 단체인데, 그 낙태 단체에서 미처 다 죽지 않은 아이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팔았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음향이 안 나오네. 넘어가죠. 자,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한 번만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17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지금 이 환상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자, 이 환상을 보면요, 음행하는 여자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그 큰 음녀, 그 큰 음녀가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온갖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으로 꾸미고 치장한 그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박해. 그러면서 이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하겠다 하시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의 한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일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의인 10명만 남아서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음행하는 여인과 이 음녀와 이 사탄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의인 교회 10개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며 이 땅은 사탄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음녀와 이 어린 양과의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어린 양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문화,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전쟁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응도 필요하고 지적인 무장과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악한 영들과 온전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요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이 모든 현상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지적으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남아있는 의인 10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